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정말 여기 새벽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이라고 하시면 아마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가슴속에도 새기고 그리고 살아가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당신께서 그 길 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명을 완성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였었습니다. 잘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반복하고 거듭하고 양육하기를 힘쓰셨어요. 오늘도 그 대목에서 제자도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히 말씀하셨지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그 길을 궁극적으로는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을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이루어주기를 분명히 바라면서 양육을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제자도를 가리키는 시간들을 많이들 하려 하고 한때는 어느 교회든지 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던 교회, 저도 그런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셔서 실제로 하셨고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과연 나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했나 하는 것들을 돌이켜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십자가고 고난이고 또 죽음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통과해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원하는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박함 앞에서 우리는 이래도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이어야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전제 앞에 우리가 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하지만 다 그때마다 내 의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체험할 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으로 살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꼬꾸라지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싶은가, 그것을 따라가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삶 별로 살고 싶지 않아. 그거는 정말 중직자나 또 목사님이나 또 정말 제자도를 배우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나는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누군가 계시다면 분명한 것은 이 길과는 관계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곳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얻고자 하냐면 참 생명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비껴갈 수 없는 진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경고함을 가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배운다면 실제 우리는 우리에게 틀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키기 쉬운 너무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윤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한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과 같이 놀면서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아버지처럼 되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와 같은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 아버지도 저런 아버지처럼 아들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그 순간에 그 즈음에 저에게 들어온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을 꼭 해야 되고 하는 삶을 넌 살 수 있겠니? 하는 그런 질문 앞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가 부인하고 하는 것들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결국은 제 갈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 시점을 왜 지금 회고를 하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든 뭐 어떠한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 앞에서 누구나가 다 그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 길 앞에 다시 맞닥뜨렸을 때 그때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왜곡된 그거로 인하여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같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거절했었구나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젊죠 뭐. 우리 앞에 권사님 계시는데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큰 아드님은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고 정말 저는 막내 아들보다도 아마 더 어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다시 그 길에 왔을 때 야, 너 그때 나를 부정하고 내가 얘기했던 거 따르지 않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래 잘 왔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가시고자 하니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그냥 툭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대략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으로 떡을 베푸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 당시의 인구,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성만찬 할 때는 이제 남은 인원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곧 또 그들 가운데서도 동산까지 따라가는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11명의 제자 그리고 정말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제자는 유일한 사도 요한 하나만 남았었습니다. 그 길이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다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중이나 무리는 대열을 이어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외길, 좁은 길, 가기 힘든 그 길 가운데서는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끝까지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길 따라가는 길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십자가를 다 가지고 계세요. 본인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질량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상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은 상대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봤을 때 다 각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시면 저 사람은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 보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면서 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들이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질이 달라 보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베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제 이 고난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옮겨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사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우리 사도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기도 하고 그 힘을 얻어서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근데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 그러한 길 가운데 구별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게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빛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시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그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증거하며 또 그것을 간증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힘든 게 늘 그것이 힘들고 가기 힘든 길 가운데서 나는 그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또 부르세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힘들지? 내가 손잡아 줄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대개의 선생님들은 채찍과 책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선생님을 때로는 무섭게도 여기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선생으로뿐만 아니라 아비로서 우리를 정말 그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거부감스럽게 그렇게 받아보지 아니하고 친근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로 아빠로 우리에게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 고난의 길에 앞서서 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래야지만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책을 쓰신 저자신데 그 책과 관계하여서도 그렇고 그분을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삶을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부정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받아 그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의 정신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자들을 가지고 또 바울 사도라든가 많은 그 제자들이 실제 그러한 것들을 병행하여서 우리에게 말씀들로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제자들이 실제 이러한 삶들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시고 또 실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실천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때린 데를 또 때리냐, 아픈 데를 자꾸 이렇게 하냐. 그렇게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집사람은 나는 온 몸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더 아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만 복받고 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 복되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손살에 치고 외면하고 때로는 말만 꺼내면 고개를 가로젓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나를 희생하여서 시간을 내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청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입니다. 강건하지만 담대하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살피고 때로는 그 안색을 또 살피면서 어떤 경우는 굴욕적인 모습까지도 서슴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조차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결론적인 말씀으로 갈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이 제자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왜 부정할 수 없냐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어가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들 복받고 끝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나와 같이 이 길을 같이 가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 고난이고 힘들고 죽음이지만 그 끝은 멸류관이고 영광이고 그러한 것을 손수 행하시고 다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멸류관이고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시거든 기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중에 담대하게 나가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가서 이제 말도 배워야 되고 행동 양식도 따라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이제 저를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서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성원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대로 하면서 때로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또 전도하는 일과 사역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저한테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직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저에게 아직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겸비하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무기예요. 예, 십자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 왜 그러냐 물어볼 때 서슴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이 입어서 지금도 서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는데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오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까 하였을 때 저는 결국적으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고 같이 갈 수 있겠니? 하는 이 손 내민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함께 잡고 갈 수 있다면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깨닫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찬양이 올라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곳 가운데서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나가시고 하시는데 정말 생각나는 그 이름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마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시길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오늘 너 나 왜 보자고 했어 물어보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자. 함께 가서 찬양하자.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제 가운데 정말 귀한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경건한 자리라면 서슴지 않고요. 때로는 그 자리가 답답한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No cross, no crown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길들을 오늘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족한 전도사가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힘들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이 있으므로 그것을 마다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뺑뺑 돌아가지 마시고 저처럼 돌아서 이곳 가운데 오지 마시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고 바로 가셔서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 그리고 참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말씀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밖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그것을 거슬리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길 가운데 지금도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늦었지만 아버지 그 길 가운데 걷고자 하는 이 손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좀 하기를 원했는데요. 제가 끝까지 부르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